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 즉 메시아의 때를 기다리며 즐거워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 때를 이미 보고 기뻐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 즉 메시아의 때를 기다리며 즐거워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멜기세덱 때문에 기뻐했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환상 가운데 메시아에 관한 세계 역사의 파노라마를 미리 내다보고 기뻐했다는 말인가요? 멜기세덱과 세계 역사의 파노라마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보았나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신뢰하고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의 육체적 조상이면 틀림없지만 아브라함의 신앙은 유대인들의 신앙과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거절했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아브라함의 태도는 그들과 전적으로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복된 소식을 즐거움으로 기다리며 기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후손 가운데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거듭된 약속을 믿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22장 17절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대적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의 기적적인 탄생, 모리아산의 경험 등을 통하여 그의 아들 이삭이나 그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고 기다리며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때를 보고 기뻐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낙원에 있다가 드디어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보고는 기뻐했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두 가지 이유로 이 설명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이 낙원에 있다는 것은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둘째로 보고 기뻐했다는 동사는 과거형으로 쓰였습니다. 만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이 낙원에서 기뻐하고 있었다면 현재형이 쓰여져야 마땅합니다. 어떤 학자는 아브라함이 만난 멜기세덱은 사실상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실제로 메시아를 만난 셈이며 그러므로 그가 멜기세덱을 만난 후에 기뻐한 것을 말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상의 근거나 설득력이 약합니다.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예수께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말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요한이 여기서 말하는 죽음과 삶은 심판으로 말미암는 영원한 죽음과 영생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말은
죄로 말미암는 영원한 멸망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온 것은 유대인들이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어찌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물어왔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53절에서 5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네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예수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아브라함도 미리 믿음으로 메시아의 때와 그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영생을 보고 기뻐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그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믿고 또 환상 중에 메시아의 오심을 미리 보았다는 사실을 예수께서 언급하신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의 환상 중에서 아브라함은 세계의 역사의 파노라마를 보았는데 그때 메시아의 강림을 미리 보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환상 중에 보고도 기뻐했는데 너희들은 왜 직접 보고도 믿지 못하느냐 하는 책망이 들어있겠다고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다니. 부조와 선지자 13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직도 부조는 자신의 믿음을 확정해 주며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이 성취되리라는 사실을 후세대들에게 증거해 줄 눈에 보이는 어떤 표징을 간구하였다. 주께서는 자신을 낮추시어 당신의 종과 언약을 맺기로 하시고 엄숙한 계약의 비준을 위하여 사람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던 형식을 채택하셨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아브라함은 각각 3년 된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을 희생으로 드리고 그것들을 쪼개어 그 조각들을 조금씩 떼어 놓았다. 이것에 더하여 산 비둘기 하나와 집 비둘기 새끼 하나를 드렸는데 그것들은 쪼개지 아니하였다. 이 일을 한 후에 그는 영구적 순종을 하나님께 엄숙히 맹세하면서 그 제물 사이를 경건하게 지나갔다. 조심스럽고 끈기 있게 그는 해가 질 때까지 짐승들의 죽음 곁에 머물러서 맹금들이 그것을 더럽히거나 뜯어먹지 못하게 하였다. 해질 무렵에 그는 깊은 잠에 떨어졌다. 그리고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였다. 그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약속의 땅을 즉시 점령하리라고는 기대하지 말라고 명하시며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에 그의 후손들이 당할 고통을 지적해 보이셨다. 위대한 희생 제물이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께서 영광 가운데 오시는 모습을 통해 여기서 구속의 경륜이 그에게 제시되었다. 또 아브라함은 이 땅이 약속의 최종적이요 완전한 성취로 그에게 영원한 유업으로 주어지기 위하여 에덴의 아름다움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았다. 사람들과 더불어 세우신 하나님의 이 같은 언약의 보증으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연기 나는 풀무와 타는 횃불이 쪼개진 희생 제물 사이로 지나가며 그것을 모두 태웠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에게 들리며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들에게 주실 것을 확증하셨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8장 56절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그게 무슨 허황된 소리냐고 질문한 데 대한 답변입니다. 둘째, 창세기 15장의 환상 중에서 아브라함은 세계 역사의 파노라마를 보았는데 그때 메시아의 강림과 그 안에서 얻을 영생을 미리 보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셋째, 아브라함은 이 땅이 약속의 최종적이요 완전한 성취로 그에게 영원한 유업으로 주어지기 위하여 에덴의 아름다움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